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한 번쯤은 이 목에다가 빨간 보자기를 메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팔과 다리를 다쳐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슈퍼맨 흉내를 내다 그런 거예요. 아마 제 세대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슈퍼맨이 됐냐? 높은 곳에서 빨간 보자기에 두르고 뛰어내려본 경험들이 아마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번개맨, 제가 알고 있는 영웅들의 이름이에요. 지금은 또 어떤 맨이 나타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동경하고 있는 그런 영웅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얼굴이 잘생겨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몸이 좋아야 돼요. 몸이 그냥 울퉁불퉁 몸이 아주 좋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세야 돼요. 예. 처음에는 악당하고 막 겨루다가 막 강하다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악당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영웅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영웅이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 돼야 영웅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웅들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영웅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영웅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힘이 세 보이지도 않고 전혀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 않은 외모를 가진 영웅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사람들이 밀면 미는 대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영웅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혹 예수님을 그 영화에서 나오고 있는 그 멋있는 영화배우 같은 예수님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화배우 같은 외모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몸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잘생긴 예수님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가시면류관을 쓰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그 고난을 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의 길을 따르며 조롱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53장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놀라지 마, 충격받지 마,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 메시아가 예언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어디 하나 흠이 없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였다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 내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될까요? 우리를 억압과 핍박에서 자유케 해주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주실 메시아는 어떤 모습의 메시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메시아, 어디 하나 흠이 없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향한, 그 구원자를 향한 우리의 기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충격받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기대하고 본인들이 상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초라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멸시를 받고 버림받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얼굴을 돌릴 만큼 외면하는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멸시를 받아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찮게 여기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게 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전도하실 때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를 했다는 것이죠. 목수의 아들 주제에 네가 무슨 선지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너는 천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아니면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냐? 이거는요, 모욕에 가까운 욕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아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는 것이죠.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가 끊어졌다,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 그 군중들로 하여금 저 예수를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인간이,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외면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철저히 그 옆에 가지 아니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관계가 끊어지고 외면을 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강고, 슬픔과 고통, 어려움이란 뜻이죠. 질고, 질병과 고난, 고통이란 뜻이에요. 또 이 질고 가운데는 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바로 죄라는 의미도 이 질고 가운데는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 육체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의미,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께서 죄악을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 또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지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떤 아름다움도 예수님의 풍채에서는, 외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연한 순같이 가냘펴 보이고 그 마른 땅에 있는 뿌리와 같이 초췌한 모습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외모도 곱지 않고 풍채도 왜소하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매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그 짐승의 마구간 쿠위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게 자랐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예수님이셨어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그런 학위도 하나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 시골 촌뜨기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멸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최고조로 달하게 되죠.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하니 너를 때린 자가 누군지 한번 맞춰봐라. 이런 모욕을, 이런 멸시를 당하였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손에는 갈대 지팡이를 쥐어주고 이렇게 모욕을 했죠. 유대인의 왕 만세. 십자가에 달린 후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을 합니다. 남을 구원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저 한심한 사람 봐라.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이 강도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700년 후에 그 역사적으로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런 고난과 조롱을 받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조롱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께서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그 허물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찔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 가운데 되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는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희생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숨겨져 있는 추악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어린 양의 보혈을 흘리면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에서 나오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고난 나랑 상관없어.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나랑 상관없어. 그거는 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징계를 받은 거야. 징벌을 받은 거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그 조롱과 멸시, 그 고난, 그 고통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한 몸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길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걸음이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수감자가 탈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나치 군인들이 본보기로 무작위로 10명을 골라서 굶겨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프란치스카 가요 브니체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10명 중에 한 명이 되자 막 울부짖습니다. 제발 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니 나는 제발 살려주시오. 이렇게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한 신부 막시밀리안 콜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죽음의 방으로 들어가겠소. 나는 가족이 없는 독신 신부이니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당신들의 처형을 받겠소. 콜베 신부는 낯선 이를 대신해서 죽음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수치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조롱과 예수님의 고난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그 조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죄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인생으로, 추악한 인생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그 영혼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조롱과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그 조롱, 그 고난 내 건데, 내가 받아야 됐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조롱받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그 기쁨, 그 회복,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오늘 하루도 예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조롱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멸시와 수치, 고통의 길을 택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길, 예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갈보리산 위에 서 있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